성경 구절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 절하고 마지막 절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지지난주에는 요즘에 사단이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무 이렇게 사회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2시간 정도였으면은 귀신에 대해서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말씀 속에서 설교하는 말씀 속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쭉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느냐.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미 작정을 하셨지만은 도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인 10명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기 때문에 의인 10명을 찾았지만은 이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보내셨기 때문에 멸망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그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죽었지만은 어찌됐든 롯과 그 가족이래야 누굽니까? 딸 둘 이렇게 셋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그 사위들 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상충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여자 내 딸 둘을 너희에게 이렇게 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는 결혼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사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근데 사위들도 우리 떠나자 그랬더니 사위들은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고 함께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 뭐 성적인 타락 그리고 뭐 동성애 같은 그런 성적인 타락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멸망시킨 것은 아니겠죠. 그 정도 타락한 것을 보면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소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합해서 정말 하늘에 그 죄가 넘치니까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로마가 왜 망했느냐 했을 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로마가 범죄한 것이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상 요즘 전쟁이 큰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를 공격을 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요, 뭐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뭐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상위에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대를 이을 자기 자식이 있는데 지금 뭐 폭격을 당해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러시아로 도피해서 치료 중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뭐 우리 그 뭡니까 KBS나 우리 한국 방송국들을 통해서 이게 그 방송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미 그 CIA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후계자로 그 지명했던 그 사람이 지금 그 러시아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게이랍니다. 게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게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 아주 그 팩트만 전하는 그 유튜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는 거기에서 입원을 해 있으면서도 남자 간호원을 갖다가 강력하게 그 뭐 요구를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게이로서 엄청난 그 성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슬렘에서는요, 게이는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기에 돼 있습니다. 만약 게이가 발각이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을 시킨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 그 뭐라고 할까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경에 보면은 누굽니까 그 신접한 자들이 있잖아요. 무당들은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회교 그리고 모슬렘교에서도 있잖아요. 개인은 거기서는 이제 개인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성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타락해 있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간에 사실 소돔은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나라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에 엄청난 그 폭탄을 갖다가 터뜨렸지 않습니까? 미사일 같은 것이 뭐 5천 곳 이상을 갖다가 퍼붓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대의 그 멸망은 뭐 이렇게 하늘에서 놀라운 그 뭐 불이 내려가지고 멸망시키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사람이 만든, 아직까지 핵은 쓸 수가 없지만은 사람이 만든 폭탄, 여러분들 그 무서운 그 미사일 같은 걸로 공격을 하면은 그냥 도시가 그 거의 몰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29절 말씀은 그 소돔성에 닥친 그 심판의 긴박한 상황, 그리고 이 롯의 가족이 구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나가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은 그 소돔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16절 말씀은 그 소돔성에서 탈출하라고 롯을 갖다가 이렇게 재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롯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 소돔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멸망시키러 왔다, 그렇게 알리고 롯에게 가족들 데리고 빨리 속히 성을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롯이 여러분 사위들에게 같이 떠나자고 요구했지만은 농담으로 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는 롯이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들 머뭇거리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들은 그들의 손을 붙들고 끌고 나간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7절로 23절 말씀 여러분들이 봉독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23절에는 그 소알성으로 대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처음에 천사들은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더 멀리. 그리고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롯은 그 산까지 가기는 너무나 두려우니 가까운 작은 성읍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는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에 해가 돋았는데 그때부터 멸망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4절로 29절 말씀까지는요 심판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러면서 롯의 아내는 여러분 그 소돔성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봤다. 그러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24절로 25절에 보니까는 그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낙비가 내릴 때에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가도 흠뻑 젖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을 다 엎어서 멸하셨고, 뒤돌아본 이 롯의 아내는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제목으로 삼은 그 성경 구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거지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는데,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 그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거기 멸망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소돔성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막 유황과 불이 그냥 뭡니까? 비처럼 내렸다고 했을 때 그 불기둥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불타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막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도시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에 그냥 처음에는 불이 확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시커먼 구름 기둥이 그냥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롯과 그 딸 둘을 살려주신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본문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서 떠나는 이 롯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유물주의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성의 악행을 본 천사들은 이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롯에게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빨리 떠나라. 이 천사의 경고를 딸들과 결혼하기로 작정된 그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정혼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는 롯은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이곳을 떠나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롯이 신앙인으로서 이 소돔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소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는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아내는 그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모든 재물들 생각하다가 아까우니까 뒤돌아보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은 의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만약 롯이 자기 가족과 또 이제 그 사위가 될 그 사위들 가정이나 이런 몇몇이라도 열심히 전도를 했다면은 소돔을 구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딸의 정혼한 사위들까지 이 롯의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평소에 그만큼 신뢰받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어찌 보면은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그곳에서 성공하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올바로 보이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인이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롯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존재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내 자신부터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떠나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는 가운데 동이 텄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천사는 롯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나가라, 빨리.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고 소리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그래도 롯이 지체하니까는 그냥 천사들은요, 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거나 어떤 곳에 머물지 말고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의 롯의 반응을 보면은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18절에서 22절 보니까는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 산까지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저 작은 성 소알이라고 하는 땅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습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소알이라고 한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그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그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할 때에 그가 보았던 좋은 땅의 끝부분, 그것이 소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롯이 산으로 가지 않고 소돔의 그 축소판과 같은 소알성으로 가겠다는 것은 뭐냐? 그가 물질주의적인, 물질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그 가치관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런데 그 물질주의적인 물질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려서 정당한 수익을 올려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경작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살면서 정당한 그 땀의 대가를, 물질을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의 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물질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물질이 많이, 돈이 많이 있다고 부자라고 그래서 그 물질을 사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이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그 모든 자랑거리를 뭘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 몸에서 찌꺼기 같은 것을 내버리는 그런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참 시원하게 그 배설물을 버리지 못하면 답답하고 아주 배가 그냥 답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배설물은요 쫙 많이 버릴수록 시원하지 않습니까?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어찌됐든 배설물은 가래까지도 뱉어버리면 아주 시원한 것을 저는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가치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면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건 뭐냐?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고 가치관이 아니고 신본주의적인 하나님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나가다가 뒤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롯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 해가 돋았는데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본 죄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보았습니까? 소돔에 남겨둔 엄청난 보석과 화려한 생활에 대한 미련 때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뒤만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뒤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남편과 손 붙잡고 딸들과 함께 전력을 당해서 달려갔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뒤처져 가다가 순간 우다다닥 하고 참 우박처럼 유황이 떨어지고 비가 오듯이 그냥 불이 내리니까 그 소리에 놀래서라도 뒤돌아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소돔에서 날아온 그 유황 비를 맞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상당한 책임이 롯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예? 부부는 닮는다고 했고요.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움도 많고요. 나중에는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말을 듣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소돔에 와가지고 그 고생 해가지고 이만큼 부를 이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잘 살게끔 되다 보니까는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아니면 당신 혼자 나가세요?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롯은 더 그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요. 더 적극적으로 미련을 두지 말라고 다구치고 격려해주고 뭐 그러면서 데리고 잘 나왔다면은 소금 기둥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 나와가지고 외롭게 살지도 않았고 그 딸들과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에게 보면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소돔을 선택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뒤돌아봤을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에게 사업에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뭔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생활도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 직선 코스를 향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요, 대개 축복받기 전에 시험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는 때로는 난코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는요,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그 코스별로 그 백록담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4코스가 있습니다. 4코스가. 그래서 그 코스를 정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참 힘든 코스가 있어요. 그것을 딱 이기고 나면은 약간 평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고바위처럼 쫙 돼 있어가지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정상에 올라가면은 바람도 시원하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예? 그 정복했다고 하는 희열이 그 마음속에 있어가지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그 다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것이 느껴졌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난코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워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난코스가 있을 때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직선 코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나아가면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죄악의 죄악이 관영했던 그 소돔을 갖다가 그곳에 그냥 내 재물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거 보면서 아까워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롯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아내는 실패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지만은 그 딸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들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돔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그리고 그 가족들 생각해 하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그냥 그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올 때에 여러분, 조카 롯을 염려하여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분명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와 진실한 신앙은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축복의 길로 이끄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벌써요, 이미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이 사회주의화, 거의 전체주의, 공산주의화가 98% 이상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만 뒤집어지면은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현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독재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다스려지는 공산주의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화문 그 광장에서 BTS의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요, 처음서부터는 좀 보지 않았지만은 그게 190나라로다가 송출이 된다나. 그래서 이 국가가,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가 어디입니까? 하이브잖아요, 하이브. 그런데 이 행정부가 그걸 이 나라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26만 명이 모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경찰들이 집계를 했는데 한 4만 명. 그렇다면 거기에 공무원들, 거기 투입이 된 경찰들, 군인들, 거기 탱크까지 이렇게 동원을 어디 했다나 봐요. 난 도대체 그걸 왜 동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한 15,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한 25,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 산더미처럼 나라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런 대공연을 한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처음에 나와서 아리랑을 부른다, 또 공연하는 첫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뭡니까? 그 BTS 애들이, 걔네들 7명이잖아요. 그네들 외에 뒤에 한 몇십 명이 한 100명 가까이 되나 봐요. 그 시커먼 옷에다가요, BTS 걔네들 시커먼 거, 그리고 그냥 그 뒤에 있는 애들은요, 꼭 여기 머리에다가 이게 두건 같은 거를 쓰고, 시커먼 두건을 쓰고 그냥 난리를 피는데, 꼭 귀신들이 거기에 그냥 득실득실거리면서 그 BTS 애들 노래는 잘하는지 춤도 잘 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올라와가지고 건들건들 그래서 부르면서 건들건들 손 어쩌고, 이게 무슨 짓거리 춤이냐고요. 이게 컨셉을 갖다가 검정 색깔하고 빨간 색깔 두 가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댓글로 한 사람들은 이 빨간 색깔은 도대체 뭘 상징하고, 검은 색깔은 도대체 뭘 상징하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설도, 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의
어떤 신에게 바치는 그 재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피 색깔이 뭡니까? 붉은 색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재물로 드린다는 거야. 그 시커먼 놈들은 뭐예요 도대체? 이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구국기도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의 그 교회들이 이건 엄청나게 타락해가지고 말이에요. 올바른 사상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7,000명의 의인들이 이 나라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몇십만 명 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만 명도 안 돼요. 제가 열을 토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7,000명의 용사를 의인을 하나님은 숨겨두시고 때가 되면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그 교회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있잖아요. 내가 잘하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잘 되어 나갈 때는요. 누군가가 뒤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느 한 기도라도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롯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나 그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큰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자료 중에 찾다 보니까는요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 사관학교에 다닐 때에 여러분들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우리나라에도 사관학교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참 장교가 돼가지고 이 나라 군인들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가더 장군 여러분 오성 장군 메가더 장군 원수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이분 아니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쪽이라도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겠어요? 미군이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가더 장군이 사관학교에 다닐 때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요, 그 사관학교가 있는 이 허드슨강 건너편 이 호텔 방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망원경으로다가 그 학교에 다 돌아다니는 이런 아이들 중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 메가더가 이렇게 보이면은 그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그 자기 아들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4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이 얘기를 듣고 야 정말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에? 바로 그 기도 때문에 메가더가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도 누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니? 그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 예? 그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제가 모니카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는데 자료를 갖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모니카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세인트는 뭐예요? 성자. 아우스티누스는 원래 방탕했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니카가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 그 바친 기도, 이 가톨릭 역사에서 어머니의 끈기 있는 기도를 상징하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모니카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마니교 이단에 빠져있던 아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적인 여정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모니카가 참 기도한 것이 한 15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요 17년에서 20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니카는 그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무려 이렇게 17년에서 20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는 절망에 빠진 그 어머니 모니카는 한 주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는데 그 주교는 아주 유명한 말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 준 그 아들이 멸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니카는 그 아들의 영혼의 구원과 그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아들이 자신을 피해서 로마로 도망쳤을 때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 아들을 쫓아가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어머니는 그 삶 자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 성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그 주교가 있는데 그 주교를 만나서 결국에 가서는 회심을 했다. 그래가지고 가장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그 개신교와 가톨릭이 이렇게 만나는 곳은 어디냐? 어거스틴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성 어거스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거스틴의 그 회고록을 제가 젊었을 때
참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모니카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회심한 후에 그 이탈리아 오스티아에서 죽음을 앞둔 이 모니카는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을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나는 기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아들한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보 기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매일매일 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는 이제 10시 기도 작정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그 예배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그 한 하루도 빠짐없이 작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저는요 생각날 때마다 생각은 뭐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는 앉아 있으나 서서 있으나 그냥 머릿속에 그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 집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놈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저는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 참고가 될 말씀이죠.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그런 가치관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에 포기하지 않고 직진해서 가라는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 이 중보기도를 잊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험난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